에베소는 상풍녀와 다산의 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은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로 말하는데 로마 신화에서 다이아나로 불렀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길이가 130m이고 너비가 67m, 높이가 18m인 웅장한 크기의 신전으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지금까지 태양이 운행하는 중에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극찬도였습니다. 신전에는 항상 수많은 순례자가 모여들었고 이를 상대로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거나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중요한 상권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순례자들의 종교적 열심을 이용해 여신상이나 신전 모형을 팔아왔던 은세공인들인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합을 형성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생각이나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능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들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마술책을 태워버립니다. 19장 20절 지난번에 읽었지만 마지막 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21절부터 41절은요, 말씀 중에 이제 시작이 이 일이 있은 후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주의 말씀과 힘이 흥왕하며 막 세력을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충돌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충돌하는 에베소의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21절에 제가 읽어보면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그의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에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고 아가야에는 아테네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예루살렘 교회에 기부할 것을 독려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마를 보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문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그자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할 때예요. 어떤 도시에 가든지 어떤 곳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안위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게 바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본문에 보면 성령 안에서라는 그 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나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21절에 이 결심이 자기 열심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역이 성공했다고 해서 안주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든든히 세력이 되었지만 이를 등에 업고 자기 평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외롭고 위험한 선교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는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선발대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에라스도는 로마서 16장 23절과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고린도 재무관 청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과 만나 복음을 용접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기 체류하게 되자 그를 돕기 위해 찾아와 합류했다가 마게도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7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디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초라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은세공인 조합장이던 데메드리오는 바울과 그 세력을 위해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24절에 그는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25절에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났지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병과 귀신을 가져오는 신이라 해도 싸워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돈만 생기게 되면 밥도 안 먹습니다. 돈만 생기게 되면 하나님도 뒷전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엔 돈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목숨을 걸고 달라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5절에 이 생업, 이 영업, 27절에 이 영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이들이 삼았습니다. 27절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고 그 멋진 명분을 들면서 결국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대치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중 그들의 가장 위험이 됐던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온가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대적하는 것은 자기 나무로 만든 신이라든가 모형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돈벌이를 못하기 때문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외쳤더니 달려들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들의 경제가 위태롭게 되니까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창하고 화려한 명분을 가지고 적지 않은 벌이와 풍족한 생활과 이 생업과 이 영업을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이제 너희는 부흥을 당하니까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을 붙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상권을 잃어버리고 생업이 이제 막히니까 이제는 누구를 향하냐? 바울과 함께 있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일도 그에게 통제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욕망은 사람들을 끌어오르게 합니다.
그들은 분노라는 감정을 삶에 가득 채우고 열정적으로 쏟아냅니다. 소리를 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는 말, 그들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사람들의 외침으로 요란스럽게 됩니다. 바울의 동력자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듭니다. 일제히 모두 하나 되어 영국장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감정이 교양되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저는 종료주일 이번 돌아온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이래수령이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했지만 일주일도 안 가고 그 사람 다시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들으면서, 야, 처음에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던 그런 분들이 일주일도 가서 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 왜 그랬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것을 아픔을 보면서 군중들의 심리는 다 그렇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감정이 교황돼 큰 소리 외치고 있지만 그들에겐 진리가 없어. 그냥 소리만 치는 겁니다. 바울이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동력자들에 의해 멈춰 바울 선생님은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에 시설이 안 된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무력하게 주저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는 진리의 편에 서 있어.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형상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진리나 명분이 그에 걸맞는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진리는 속과 겉이 일치합니다. 속과 겉이 일치해야 합니다. 뜨겁기 때문에 하나 되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 아닙니다. 32절 33절 가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4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만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을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치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하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국에도 대만의 모습을 그랬잖아요. 누구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외치고 봅니다. 그게 자기 말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의 외침을 이기려고 목이 빗대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난 군중은 우리의 말을 들을 여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또한 결국 누군가에 선동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편견과 혐오로 진리를 배격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 또한 편견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선동을 주저한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언변이 뛰어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세워 변명하려 했지만 그 변명 또한 성난 군중의 외침에 묵히게 됩니다. 35절에 제가 읽으면 35절 읽으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던 직공들이 누구에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하라. 오늘 아무 까닭없는 이 일이 우리가 소요 대상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린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그 모임이 흩어지게 아니라. 여러분 총독을 보좌하여 법령을 만들고 각종 기금을 관리하며 대소집회를 관장하는 행정관이든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와 신전지기의 자부심에 맞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토는 억울하게 끌려온 것입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정당성이 없는 모임은 아무리 뜨겁게도 불법 집회일 뿐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무리는 결국 흩어지게 되고 반면에 교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의 여정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요, 아무리 소동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란 큰 세력이 되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는요, 거침없이 내려놓고 복음의 여정을 우리는 이어가야 됩니다. 지도자는 동료를 위해 사지로 뛰어들어가기도 하지만 동료들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말리고 권하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손동과 데메드리오를 앞세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명분으로 편견과 혐오와 배제라는 칼을 휘두르는 폭력 집단이 되어도 안 됩니다. 소리치고 분노하는 요란한 무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와 에라스도처럼 선발대가 되어 길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토가처럼 억울하게 붙잡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도 합니다. 바울처럼 무력감정을 느끼며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 모임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료들은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로마를 향해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서 어떤 소동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풀려나게 되고 그것이 멈추지 않고 또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우리는 머뭇머뭇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목적만 분명히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로마 정부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제자들이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절하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으시며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그 꿈꿨던 것이 다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들이 느낀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그가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알고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제자였지만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나 세례를 줄 수 있는 믿음의 결심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우리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어려움이 아파도요,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을 이룰 거니까요. 내가 좀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세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발짝 두 발짝을 내디딜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역사하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발자국, 또 우리 교회 한 줄의 기도, 우리 교회 또 찬송 한 줄, 또 우리 교회가 예배 한 번, 또 우리 교회가 전도 한 번, 우리가 섬김에 한 번, 찬양을 한 번 계속 나갈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얘기지만 흥분됩니다. 1000개의 부채를 이 동네에 돌릴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흥분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한 번씩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인지 지금서부터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더운 여름, 이 여름 더움을 어떻게 지낼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부채를 붙이면서 더하는 사람에게 부채를 하나씩 건네주는 전도. 참으로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고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봐주고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 일행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정리해주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고 그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해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걸음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잠시 멈췄다 할지라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주저앉는 몸이 아니라 일어나는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고통을 느끼는 몸이 아니라 이제 고통이 사라지는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다시 바닥을 친 경제가 일어나는 경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찬양이 멈추지 않는 찬양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복을 주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해결돼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